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라 역시 모세와 아론처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아론은 제사장이고 그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고라가 생각하기에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만 그렇게 세웠느냐, 네가 어째서 항상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싹 터서 이제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회중 가운데서 쫓아내려고 반역을 꾀한 것이죠. 근데 이제 반역을 꾀할 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이런 다른 루벤 지파 사람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당을 결성합니다. 지금 아론과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당을 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0명, 당시에 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각 지파별로 지휘관 250명까지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함께 모세를 반역을 이제 꾀하고 있습니다. 16절, 1절, 2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반역을 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쉽게 말하면 고라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모세와 아론, 너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데 왜 너희들이 대장 행세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만 역할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것 같고 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고라가 시작한 이 반역이 사실은 거기 리더십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그 지휘관 25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처음에는 그들이 반역을 꾀할 때 우선 들었습니다. 듣고 엎드렸다. 여기에 엎드렸다는 것은 앞서서 엎드렸다, 두려워서 엎드렸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엎드린 것은 그 뒤에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라가 모세를 이제 고발하고 거는 이유는 모세가 지나치게 대장 행세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한 후에 거꾸로 네가 지금 더 분수에 지나치게 네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분수에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7절입니다. 7절 읽어보시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들이 원래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잘 해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데 그걸 넘어서 모세가 하는 일, 아론이 하는 일까지 간섭하고 넘어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9절을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10절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고라가 계속 그런 걸 넘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아론인 것처럼 모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죠. 목사가 할 일이 있고 또 항존직이 할 일이 있고 뭐 집사님들이 할 일이 있고 다 자기 역할들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이 문제죠. 그게 교만인데 사탄을 일컬어서 뒤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자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라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막 모아서 당을 짓고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고라에게 왜 그렇게 분수를 넘어서느냐 하고 직접 다 이야기를 했고, 이제 고라가 사실 주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고라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반역을 꾀한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어요, 모세가 12절에.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이미 이 고라와 함께 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대적해서 엉뚱한 이야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다 죽게 하려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척하면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인 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지금 과정 속에 자기네들이 반역해서 못 들어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고생시키느냐 하고 14절에 이렇게 반역을 하니까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15절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정말 답답한 것이죠. 회중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그들을 어찌하든지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거 받지도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모세가 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라한테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나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지 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향로 들고 다 나와보자. 250명 반란을 일으키는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모세, 아론 다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서보자.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다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아, 내가 고라, 다단, 아비람뿐만 아니라 동조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다 새롭게 만들겠다.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20절에 그렇게 너 빨리 떠나라.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다 회중을 진멸하겠다. 그럴 때 또 이 모세, 아론이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한 사람만 벌을 내리시면 되지. 왜 애꿎은 회중까지 다 멸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22절이 그것이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라가 잘못했는데 왜 다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 반역을 꾀하는 고라 다단 무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고 죽는다. 회중에게 이야기해서 반역을 꾀하는 자들과 결별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 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회중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람 뭐 거기 근처에도 가지 않고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이 그냥 그대로 땅으로 그대로 다 파묻혀서 망하게 되었다. 다 죽었죠. 그리고 또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도 그 불을 들고 있었는데 향로에서 그 불이 나와서 그들도 다 불살라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의 그 질서를 잡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고라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교만함과 그러한 시기심, 질투로 반역을 꾀한 것인데 거기에로 인해서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것이죠. 250명, 뭐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그냥 무너진 것이죠. 참으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은 그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 처자들, 유아들, 뭐 모든 것이 관계되는 모든 사람은 함께 다 멸망하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쪽에 같이 편들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같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회중들이 이쯤 됐으면 잘 이제 깨닫고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살랐던 사람들의 그 향로 250개도 회수해서 그 다 철로 펴가지고 기념물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시는 이러한 반역을 꾀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그 다음에 회중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니들이 왜 사람을 이 백성을 죽였느냐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게 이제 41절에 나오죠.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원망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원망하는 이 회중을 또 다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백성은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다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미 전염병을 통해서 그 원망하는 회중을 이제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이 그 향로에 불을 가져다가 그들을 위해서 그 백성 자기들을 원망하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그나마 연병이 이제 멈추게 되어서 다 죽은 것은 아니고 한 14,700명 정도가 죽었고 그 연병이 그쳤다 하고 이제 상황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첫째, 공동체의 질서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애써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편에 자꾸 서면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몸된 영상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